오늘은 왜 오직 요나의 표적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4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겠느냐?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표적과 기적의 차이를 아시나요? 기적은 사람이 정말 기대하기 힘든 자연적인 법칙이나 그런 특별한 기이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적의 사례를 잠깐 보면은 말기암 환자가 기적처럼 치유가 됐을 때, 그리고 차 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차는 완전히 부서졌는데 사람은 멀쩡하게 나온다. 이런 걸 보고 우리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층에서 어린아이가 떨어졌는데 아이가 멀쩡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놓고 우리가 기적이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기이한, 정말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이나 그런 데서 오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기적과 표적을 좀 다르게 구분합니다. 표적은 보통 우리 이방인들이 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란 이유로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표적을 구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기이한 그런 일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이 증거 사례들, 그런 것을 표적이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표적의 사례를 좀 돌아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되심을 모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집어넣었더니 손이 문둥병 손이 되고 다시 손을 집어넣었더니 손이 깨끗함을 낳는 이런 증거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심으로 이런 표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표적의 사례를 잠깐 보면요. 예수님이 가장 이 사역 기간에서 처음 보여주신 이 기적 같은 일이 뭐냐면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입니다. 물도는 하인들이 그 물에 물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가져왔더니 그 물이 정말 기가 막힌 포도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전에 먹던 포도주맛과는 완전히 다른 기가 막힌 그런 포도주 맛을 보고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있었느냐? 왜 이걸 숨겨두느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포도주 맛이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근데 그 포도주는 원래 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물을 명해서 포도주를 완전히 바꾸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표적 같은 사건은 뭐냐면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들 수가 있죠.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1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칠병이어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이방인들을 먹인 그런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 핵심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먹이시는, 이게 성령이죠. 성령으로 나중에 우리 영을 살려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음과 동시에 전도적 측면에서는 이 먹거리를 통해서 이 전도가 된다는 그런 걸 예수님이 이렇게 예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보면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뒤에 무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환경으로 보면 너무 더웠기 때문에 보통 하루 만에 장사를 끝내야 돼요. 하루가 지나면 시체가 썩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미 3일이 지났기 때문에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표적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어떤 그런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 늦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이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썩어 들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타고 나면서 이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랄지, 아니면은 38년 된 병자가, 앉은 병이가 일어나는 이런 표적을 예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 위해서 메뚜기 석청과 약대털로 무려 30수년을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다림과 예비하심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드렸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세례를 드리자마자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한 번쯤은 세례 요한에게 면회를 올만한데도 한 번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정말 누구보다 정말 의인이었던 이런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이 든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요,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11장 2절에 보면은,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랬죠? 모태에서 난 자 중에 이만한 이가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를 예비하고 세례를 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은 순수 자연의 음식과 옷으로 살았던 거예요.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니 예수님이 그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맹인이 보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간접적으로 세례요한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근데 이 요한이 이제 듣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그 이후로는 일체 제자를 시켜서 물어보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서운해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래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아, 메시아시구나. 그럼 됐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표적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사건. 이게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해요. 또 이들은 그 예전에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의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놓고 싸우는 게 있었죠. 결국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 450명의 이 바알 선지자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표적을 찾는 거예요. 구약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구약은 모든 일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다 그림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있었던 그런 불의 표적, 아니면은 모세 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그리고 문득에 손이 낫게 해주는 이런 구약에 있었던 그 표적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완성되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가 부족하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있다. 그런 표적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 표적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표적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악하다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살인자나 사기꾼이나 그 나쁜 짓을 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동행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악하고 악한 짓을 하고 시기, 질투, 다툼, 그리고 이 음란한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안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악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보면 내가 그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을 확실하게 이해하셨나요? 아니, 여러 가지 표적이 있는데 왜 하필 요나의 표적이 유일한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표적이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나요?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그러면은 무언가를 여러분 의지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슨 신체적인 주변 환경 여건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를 자꾸 하려는 그거는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에 의거해서 내가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그러면 여러분 뭘까요? 요나서에 보면은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요나가 그 니느웨 그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막 이 매달고 정말 악독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니느웨에 절대 가기 싫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요나를 니느웨를 보내서 이 거대한 물고기, 고래로 추정되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그 속에서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 속에서 요나가 회개를 통해서 이 3일 이후에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으로 인해서 니느웨 땅으로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그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나의 그 3일 동안 그 행적을 보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그 큰 그 물고기의 위 속에 있는 이 산이 있잖아요. 산. 위 안에 산이 있거든요. 산을 계속 뒤집어 쓴 거예요. 3일 동안. 사람이 위 산을 3일 동안 계속 뒤집어 쓰고 그렇게 있으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표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변하는. 그래서 이 3일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 나온 이 요나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얗게 무슨 도인처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요나의 신이 누구길래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이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3일 길을 걸어서 전도해야 되는 성이에요. 걸어서 3일 길. 그런데 이 요나가 완전히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도하는 이 기간이 하루 만에 다 끝내고 지금부터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라. 뭐죠? 이 요나가 엄청난 전도를 초인적인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3일 길을 돌아야 될 그 니느웨 땅을 하루 만에 전도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 요나의 모습을 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독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무서운 악한 사람들이 백성을 비롯해서 왕까지 모든 가축까지 다 회개운동이 일어나 베옷을 입고 철저한 기도가 나오는 그런 전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갇혔다 나온 요나. 그걸 뭘 상징하죠?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나온,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 바로 성령 시대를 예고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이 성령이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오직 요나의 표적만이 내가 해주신 유일한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하고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뭐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해결해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적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딱 한 가지 표적을 말한다면 바로 요나의 표적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고 사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힘으로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이 관계전도와 노방전도와 여러 가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이루어진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그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완성된 것이 이 땅에서 완성되려면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오직 요나의 표적, 이 표적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 끝까지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